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학개서 1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기억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의도한 바와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성경이 비역사적이며 허구적인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학책일까요? 성경을 과학적인 책으로 증명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며 반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검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적 측면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의미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목적한 바를 인간이 알게 하기 위해 많은 힌트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군데군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단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자신들의 한 가지 해석 방법으로 무조건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은 직통 계시에 의존하여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번역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것은 번역의 오류를 모르는 사역자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와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고전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학교에서 성경 안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 주변의 학문, 즉 각종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성경의 배경을 학습하는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인 거죠. 가끔 어떤 성도분은 신학교의 학문을 두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왜 신학교에서는 다른 배경을, 그렇게 성경 주변 배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신학교는 고기를 잡아다 주는 곳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성경 66권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숨겨진 보화와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파악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학적 학문이 의도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약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자신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요즘 시중에 잘 나와 있는 묵상집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심각성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한국말 성경책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서입니다.
번역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번역문은 번역가가 이해한 글이라는 거죠. 둘째로 번역문은 번역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글을 일부러 바꿀 때도 있다는 거고요. 넷째로 번역가가 실수로 오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가의 이해 수준으로 글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원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전의 문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번역서가 바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나마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보다는 수정이 많이 돼서 그나마 오류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00군데 이상은 번역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과거 신학생 당시 이단들과 성경 논쟁할 때 많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번역 오류가 드러난 부분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길래 원문을 들어가며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간 사역자들은 성경 연구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계를 살펴보면 학계의 이름의 의미는 절기 또는 축제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학계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학계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책이며 4개월간의 4번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2장에 걸쳐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4개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6월 1일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6월 24일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충만해서 성전 재건이 착수되었다는 거죠. 7월 21일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은 두 번의 계시가 학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임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면서 학계 2장은 마무리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학계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학계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주전 930년경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을 끝으로 분열되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리어지며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10지파는 북으로 2지파만 남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멸망당하지 않죠. 주전 609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47년 후 539년 바벨론은 성경에 기록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으로 바벨론에 의해 붙잡힌 이스라엘 포로에게 귀환해도 됨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537년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해 536년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2년 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거처할 집을 멋지게 짓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헤아의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헤아의 인생은 4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학대받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더 큰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늘 만족이 없다는 거죠.
셋째로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주전 534년 중단된 성전 재건이 14년 만인 주전 520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성전 재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완공되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학계 1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성전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면 창세기 6장에 읽은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학계 1장 8절은 너무도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성전 건축은 형식이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의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삶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물질관입니다. 학계 2장 8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관입니다. 학기 1장 13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학개서 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기관입니다. 유다 총독이며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으로 학개서 2장 22절이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관과 신앙관 그리고 세계관을 쇄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학계 2장 23절이죠.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길 바라며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몇몇 학자들은 스룹바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감 도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감도장의 역할을 감당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학개서. 가장 짧은 선지서 중 하나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질책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이 모든 일이 실현됐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변화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되돌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거라고 믿었죠. 이제 학개서를 볼까요? 때는 주전 520년, 포로가 된 지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최근에 멸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폐허이지만요. 그러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대제사장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한 무리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은 가득하고 장래는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책은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4개월에 걸쳐 전한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는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합니다. 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다시 짓는 데 쓸 뿐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묻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과 다를 바 없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소출이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에 대해 학개는 여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을 인용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학개의 말씀과 도전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에 자극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은 그로부터 한 달 후로서 학개는 백성들이 겪고 있던 무너져버린 기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해서 500년 전에 그 터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새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개는 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전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 새 예루살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개는 백성들에게 상황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희망을 품고 일하자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부터 2달 후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에 대한 학개의 당부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의식적 정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주요 개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냐고 묻습니다. 레위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 그들의 손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학개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신실할 것을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학개가 포로 세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도전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성공으로,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 학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실 것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패했던 출애굽기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학개의 시대에 이는 스룹바벨로 대표되죠. 이렇게 이 책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학개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요? 그들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스룹바벨, 그는 신실했을까요? 결국 그가 메시아 왕으로 밝혀질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마지막 두 권의 선지서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까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도전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과 순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겸손해야 할, 그리고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